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그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전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인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었는데 떨어져서 배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가룟 유다가 그런 비극적인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지,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을 훈련받았고 우리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겨야 됐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됐고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는가? 이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그들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선 중요한 숫자예요. 12명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해서 빠졌으니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워서 12사도를 이루어야 된다.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제자를 세워서 12사도로 완전체를 이루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12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어디서 답을 찾는다고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것도 때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이전에 한번 경험했었던 일이라고 해서 내게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나갔는데 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해결했던 방식대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주님과 동고동락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항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참 성질도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생각하고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탁 오면 바로 입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은 급하게 서둘러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딱 말하니까 감정으로 대답하잖아요. 주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죽음에 이른다면 내가 죽음까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난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감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지나온 날의 경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감정이 앞섰을 거예요. 왜 쓸데없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냐? 지금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재수없게 지금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 그 돈 좋아하다가 예수님 판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죠. 굉장히 침착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과 이유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가룟 유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이었고,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고, 예언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가타부터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예언대로 그 빈자리를 다른 동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채우자고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렇죠.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12사주 중에 가룟 유다의 그 빠진 자리를 주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과 줄곧 함께 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를 12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 하나가 있죠. 아니, 주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럼 12제자 말고도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하고 주님께서 직접 가서 부른 사람들, 그들이 12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군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본인들이 주님을 알아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를 구분을 짓는 겁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로 삼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의 그룹,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도에 세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갈릴리 어부의 출신 베드로가 이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토록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을 뽑아서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또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도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것은 많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주님 보실 때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완전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 댁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개를, 강아지를 그 집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오래
저희 장모님이 데리고 있어요. 이 이름이 까미라는 개인데, 이 까미는요 찬송가를 부르면 같이 따라 부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찬송가를 부르면은요 얘가 같이 찬송을 불러요. 오오오오 이러면서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믿는 집의 강아지는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늘 찬송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성할지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강아지도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예요, 진짜. 왜냐하면 강아지들은요 이게 오랫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요 서로가 소통이 돼요. 이게 서로가 소통이 돼서 주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먹고 날마다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기들 눈으로 직접 다 경험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은 하셨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셨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언제는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말할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뭔가 담아놔야지 거기서 성령님이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이제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은 뭐 그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대학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수레바퀴의 삶.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경건서적들, 경건한 책들을 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삶들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하셔가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내게 올 때에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게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온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에도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가오시는 말씀, 내게로 오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아주 총체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데 뭐 특별히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 문제가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에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고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연단시켜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답이 없단 말이죠. 이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연말에 받았던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가정에 정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성경에서 골라서 주려고 해도 그런 말씀을 어디서 내가 뽑아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탁탁 골라서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신방가족 같이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받았던 그 말씀 여러분들 다 지금 암송하고 계십니까? 지금쯤이면 암송을 다 하고 계셔야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뭐 구절이 뭐 두 절, 뭐 세 절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딱 한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너 이 말씀 붙들고 살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뽑아갖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말씀은 암송하고 계셔야지. 근데 1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한 구절의 말씀만 딱 붙들고 살아도요,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내가 꼭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뽑아서 주신 거라니까요.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뽑은 사람들이야. 근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뽑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유튜브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에 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저주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성경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주장대로 하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배신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운명론적 입장이라고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인류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악역을 맡은 것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난 뭐야? 나는 그럼 뭐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예수를 배신할 자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낙이 찍혔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 이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주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하는 동안에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는 한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운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섰을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보면 그가 주님을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흔적과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늘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집과 소신이 같아야 달라요? 고집하고 소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고집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신은 뭐예요? 소신은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라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진리를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뭐냐면 소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라 고집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합니다. 이게 소신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신 있는 사람이 된다. 소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말씀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사의 모든 일에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어찌 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더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얼마든지 내셔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욕심은 내되 인간적인 욕심은 점점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탐욕, 어떤 세상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비워내고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약에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만 보이는 교회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주님이 보이는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손익계산이 또 빨라요. 아주 손익계산이 빨라요. 가룟 유다 보시면 얼마나 손익계산이 빨랐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죠. 야, 저 여인은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섬기는구나. 거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벌써 셈을 하고 있어요. 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셈이 빠른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셈이 빠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늘 그랬단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로 전락시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이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가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 30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가룟 유다하고. 가룟 유다하고 우리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가룟 유다도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평생을 주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평생을 주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가룟 유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언제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놓기도 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앞에 두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기본이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울질을 할 때 항상 돈의 가치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환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 올무인 거죠.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 팔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육의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내 안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성도들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진짜였는가? 그게 가짜였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신앙의 진정한 현주선거예요. 설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과신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도 과신하지 말아요. 과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2 사도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집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찍을 때 짧은 게 답일 때가 많아요? 긴 설명이 있을 때가 답일 때가 많아요? 아니, 저는 읽으면서 그냥 뭐 요셉이라고 하면 되지, 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도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딱 그러면은 그 밑에 구절을 읽기 전에는 이게 요셉이 답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게 되잖아요. 암만 설명이 길다고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다 그러면은 마띠아인 거예요. 어쩌면 사도들은 마띠아보다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두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추천을 해줄 때, 목사님 그 한 두 사람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더 소개를 할까요? 제가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본인 교회에 어느 교역자가 오려고 하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심중에 그 사람 안 데려가면 진짜 손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겠죠. 그 사람 안 데려가면 진짜 후회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 참 소개해주기, 추천해주기가 영 껄끄러워요. 왜? 이 사람 제 얘기를 듣고 모셔갔는데 이 형편이 없어. 그럼 누가 욕먹어? 내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사람 영 안 됩니다라고는 얘기 못하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냥 괜찮아요. 짧게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예요. 보통 추천을 해줄 때는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요한에게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법은 뭐야? 제비 뽑기예요. 여기에 자기들의 의중, 자기들의 생각, 그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 요셉을 뽑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친히 찾아와서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눈을 믿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눈을 믿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믿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뭐냐? 12 사도 완전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그에게 가룟 유다의 직무를 맡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무, 사도의 직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무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장로를 세웠을 때는 또 장로의 직분, 장로의 직무를 하게 하시는 거고, 권사를 세우면 권사의 직분을 주어서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 직무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건 축복의 사건입니다. 왜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무를 맡기시는데 내게 왜 직무를 맡기셨을까? 그래, 내가 그래도 요건 좀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나한테 맡기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직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보면 참 허물도 많고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오늘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하면은요,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도 충성된 종이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왜 불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 자였단 말이죠. 직무를 버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무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직무가 맡겨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 아니어도 그 직무를 맡길 사람 많습니다. 우리 상남교회 담임 목사 저 말고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맡길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 상남교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찬양팀 팀원의 직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데 우리 찬양 대원들의 직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셔서 이게 지금 영광스러운 거야. 오늘 우리 한낮 찬양대, 오늘 1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 연습했죠. 1시간 했습니까? 찬양 연습? 안 했죠? 오늘 티가 났어. 오늘 1시간 안 한 거 내가 분명히 티가 났어요. 예. 막판에 흔들렸어. 예, 딱 들어보면 알아. 오늘 내가 30분 연습엔 40분 연습엔 딱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결과는요 거짓말하지 않아. 예.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 좀 쉬운 곡으로 해요. 어려운 곡 하지 말고 쉬운 곡. 예. 쉬운 곡으로 해야 더 은혜를 받아. 쉬운 곡으로. 권사님, 쉬운 곡으로. 왜냐하면 연습 시간이 많잖아요. 어려운 곡 하려면 연습을 한 2시간 하셔. 한 2시간 해서. 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나오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겠어요. 오늘 또 마도와이즈도 했잖아요. 마도와이즈도 또 가서 섬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간 뭐 또 각자가 뭐 하여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뭐 다들 섬기다가 이제 저녁에 나갈 텐데, 오늘 나오면서 아휴, 내가 왜 한낮 찬양대를 해가지고, 아휴, 오늘 몸도 안 좋고 오늘 쉬고 싶은데, 아휴, 내가 오늘 또 안 나가면 또 내가 이기령 권사님한테 또 욕먹을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를 지금 내가 불평하면서 나온 거야. 마지못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진짜 난 맨날 이 설교를 해. 오늘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3년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2013년에 설교했었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난대요. 다 기억이 난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똑같은 원고를 갖고 리바이벌을 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아닌데 나 말씀 새로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이창교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창교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어디서 만들어 갖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같은 말씀이죠. 늘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듣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집에 가셔가지고 예전 유튜브를 또 다 돌려보면서 이 장경 목사가 한 7년 전, 8년 전에 했던 설교를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닌가 또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15년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원고 리바이벌하고 설교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 원고, 따끈따끈한 새 원고 가지고 제가 준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한 말씀 가지고 오늘 와서 전하는 겁니다. 이은경 사모님, 오늘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직무예요, 직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내가 게을러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누구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직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상당교회 다른 장로님들에게 주신 직무가 아니에요. 이 직무는 권사님들에게 주신 직무가 아니라 이창교 목사에게 주신 직무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너 게으름 안 피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실 거 아니야, 나를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직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세요. 예배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전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띠아는 비록 처음서부터 사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직무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모든 인생의 갈 길과 답은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내 안에 가룟 유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손익계산에 빠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